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드니라 들더라. 이에 12회를 혈루증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묵상하다가 두 주간은 이제 부목사님, 새로 부임하신 부목사님들 설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위해서, 사역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도 아름답고 언젠가는 담임 목회 사역을 하실 텐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울 수 있는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인가 그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육자들은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2주 전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땅에 가셔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귀신에 관해서 마귀 사탄에 관해서 차제히 우리가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병든 사람을 이제 고치시는 그런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시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영을 받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없는 거짓 평화를 그들은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땅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이제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은 것 같기는 하고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나 이제 교회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예수 믿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많이 보게 이제 됩니다. 예수님 없는 진리 없는 거짓 평화에 붙들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진리의 길이므로 우리는 그 길을 굳이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인내를 요구해도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것이라는. 그래서 오늘 이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있는 사람들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떠나라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오늘 40절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사역을 거라사 지역에서 마치고 배를 타시고 다시 가버나움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4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4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무리가 어떻게 했어요?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런데 다시 배를 타시고 이제 돌아오신 무리가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졌죠. 무리가 환영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환영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구 교육자들이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이제 그 전화를 해요. 그러면 좋아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새가족이 이제 등록을 하면 제가 새가족 신방을 꼭 하잖아요. 제가 새가족 신방을 하기 전에 우리 교육자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 신방하십니다. 뭐 그런 안내도 하고 교회도 안내도 하고 새가족 공부 안내도 하려고 이제 전화를 하면 세 가지 반응으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영하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목사님 오셔야죠. 내가 새가족 훈련도 받아야죠. 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싫어하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내 발로 알아서 교회 갈 텐데 왜 귀찮게 하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덜 열려서 그런 것이다.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 한가 보다.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제 그래서 기뻐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전화하면 너무나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환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복음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용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집사님이 어느 교회 한 분이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신앙생활하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으셨대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고 이제 그런데 교회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서 몇 시에 교회 가야만 되는 것인지를 물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고 여러분도 그런 애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녀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남편은 이게 산수 집사가 되고 이분은 집사님으로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었다. 그런데 누가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고정관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봉변을 줄 것 같고 싫다고 그럴 것 같고 백척을 당할 것 같고 인간관계가 그 사람이 좀 어색해지고 심하면 깨어질 수 있고 분위기가 깨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무한을 줄 것 같아서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 무한을 주고 힘들게 하고 관계를 이제 조금 어색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 문이 열려 있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있고 수용성 있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관념과 두려움 이걸 우리가 좀 깨울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교회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자기 발로 걸어서 교회 나온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 틀림없이 있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잘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다 배척을 당하고 무한과 무시를 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선입관을 버리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배 타고 왔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환영하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책 한 권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편으로 책 한 권이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사진 찍으러 다니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 교회가 이제 선교적인 붐이 교회에서 일어나면서 장로님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이 선교팀을 인도하면서 장로님들이 정신이 없으셨어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복음적이 되고 선교적이 되었는지 교회가 막 선교적인 교회가 되면 교회가 완전히 부흥하는, 제가 있을 때 한 2,800명, 3,000명 되는 교회가 한동안 6,000명까지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 뭐냐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선교팀 네팔로, 뭐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뭐 필리핀으로, 뭐 미얀마로 장로님들이 선교팀을 이끌고 다니시느라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교회가 그런 부흥이 일어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선교지에 가셔서 은혜 받은 것들을 책으로 이제 사진과 함께 책으로 쓴 그 책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책이 뭐라고요? 원장노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진을 잘 찍으시고 그런 분인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 어른들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는데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 쭉 여러 곳을 다니면서 쓰신 거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린 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입관을 버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곳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시자 있는 사람들 주님이 오시기를 확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런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여 떠나시기를 권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환영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웠을 것이라.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기다렸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마을에 회당장의 딸이 병들어 있었고 회당장이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이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그 기적을 기대하고 많은 무리들이 이제 나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회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몇 번 나눈 말씀인데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요. 포로 생활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각 고을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뭘 했냐 하면 이제 이제 가르치고 배우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들이 이제 회당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회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교회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비슷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정치와 종교가 거의 분리되지 않은 시대가 이제 옛날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 회당이 있었고 회당장이 한 10명 정도, 이 회당을 돌보는 사람들이 10명 정도가 있었고 회당장이 회당마다 3명 정도가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근데 회당에는 이제 뭐 사법, 행정, 뭐 이제 종교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회당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당으로 들고 가면 회당장들이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 이제 어떤 그때 기도 의식 같은 것을 집례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이제 회당장들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굉장히 유지였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회당장이 이렇게 종교적인 일도 맡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존경하고 이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회당장의 딸, 12살 된 딸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 같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자 회당장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딸의 그 고침을 이제 간구하려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와서 어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41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시고 사람들이 환영했고 41절에 보니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뜻밖의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회당장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 말이 뭐예요? 무릎을 꿇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에 관습 부를 때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당장과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직책상 직위상 비교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때에 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가 있었잖아요. 이단 시비가 있었고, 그런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 천구석의 작은 납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요 국가가 공인한 종교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예는 아니지만 오늘로 이야기하면 회당장은요 이름난 도시에 있는 큰 도시의 담임 목사님, 그런 분이셨고요. 예수님은요 저 시골의 교육전사님, 뭐 이렇게 비교가 꼭 옳은 비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비교하려고 하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태여 비교하자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야이로가 예수님보다 월등했다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셔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건 사실이지만 그런 직위상으로 보나 신분상으로 보나 비교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그래서 여러분, 야이로가 단순히 예수님에게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었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야이로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행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아니, 그랬을지라도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뭐 남들보다 월등하고 조금만 지위를 가지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전에도 한번 소개한 것 같은데, 제가 오래 전에 본 드라마인데 단막 한 편으로 끝나는 그런 드라마였었어요. 이제 그 제목이 완장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 한 20년 된 드라마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데, 시골 마을에 저수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한 사람을 뽑게 되고 완장을 치워준 거예요. 여러분, 시골 저수지 관리하는 그 관리인이 도대체 뭐 얼마나 높은 직분이고 얼마나 뭐 아름다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완장을 치워주니까 이 사람이 걸음걸이로 달라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디온 사람이 이제부터 그 사람이 월등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고 배가 나오고 어깨가 펴지고, 그런 일을, 걸음걸이도 막 이렇게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일상을 소개하는 그런 이제 완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지금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기억이, 조금만 사람이 무슨 위치를 가지고 조금만 월등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물론 자기의 딸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나와서 요청하면 됐을 텐데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겸손한 모습과 더불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은혜는 겸손한 사람에게 흐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축복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상숭배고요,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 기도를, 그 요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자, 4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께서 이게 간절히 간청을 했겠죠. 예수님, 우리 집에 12살 된 딸이 있는데 심한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도와주.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시는 겁니다. 그러자 가다가 이제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43절 읽습니다. 이에 12회를 혈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44절, 예수에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 없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유출병이라고 하는 피가 흐르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줄병, 혈류병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기록이 되고 이제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이제 그 당시의 병으로 불치의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치의 병이면 참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불쌍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제 뭐 의학적으로 무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부정한 일을 하고 행실이 옳지 못해서 저런 병에 걸렸다.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이제 이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혈류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들과 격리를, 뭐 냄새도 나고 또 감염의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격리를, 레위기에 보면 이제 격리를 하게 되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했다는 거죠. 병이 주는 고난이 있잖아요. 이 병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굴이 파리해가고 말라가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피가 다 흐르는 병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건강이 쇠약했겠어요. 그런데 가족들과 격리되어야 되고 친구들과 격리되어야 되고 가까웠던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 되니 이 얼마나 여인이 이제 안타깝고 힘든 처지에 있었겠느냐 말이죠.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쫓겨나서 떠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걸하면서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아무것에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의사들에게 찾아가 보았는데 의사들을 고치지 못했고, 그러니까 뭐 민간요법도 써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술로 안 되면 민간요법을 쓰려고 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한동안 여러분 암 그러면 병원에서도 고쳐야 되지만 뭐 무슨 버섯이 좋다 어디 가면 낫는데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아마 그런 도중에 낫지 못하였고, 그러면 그래도 낫지 못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주술적인 방법을 또 의지하려고 그래요. 무당들을 찾아가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의 순서이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만군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술을 따라 치료하게 되는 게 정상적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의술을 따라 치료하는 것, 그게 정상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지금 알아. 의사와 상의하고, 의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 당시에 의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허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의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도착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이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절하게 구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이제 가시는 중이었었어요. 뭐 2000년 전이잖아요. 가버나움이 큰 도시라고 했지만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밀고밀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하면서 따라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가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인이 무리 가운데 가만히 섞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가만히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자, 44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인이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어디로 와서 손을 댔어요? 앞으로 왔어요? 뒤로 왔어요? 여러분, 뒤로 왔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떳떳하게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있었다 없었다? 나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뒤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 여인의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라. 겸손하게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야이로도 얼마나 겸손했어요. 무릎을 꿇고 또 겸손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여인이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옷가에 손을 댔다라고 하는 말은 옷에 붙어있는 그런 술 같은 것, 네 종류의 술이 붙어있어서 그 중에 하나에 이제 옷을 대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단일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어떻게 해요? 미나이다. 자연스러운 터치가 이루어진 것이지, 사람들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려고 밀고 밀치고 그럽니다. 자연적인 터치가 이루어진 것이지 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새사람스럽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4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이런 글에 밑줄 좀 그세요.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인이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장애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더 이제 나누기 전에 먼저 이제 42절 보면 야이로가 뭐라고 그래? 12살 먹은 아이가 있어 죽어간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3절에 보면 12회를 혈증으로 앓고 있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아이는 10살 먹은 아이 죽어가고 있고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2살 먹은 딸아이 죽어가는 딸아이가 있었고 12회를 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어요. 대조시키고 있어요, 성경은. 누가가 이제 의사 출신이라 그런지 이런 걸 자세하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딸아이는 누구예요? 이 딸아이는 막강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보려고 모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고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딸아이를 고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12해 동안 병을 앓았어요. 더러운 사람이라고 치부를 당해서 누구도 안타깝게 여기는 것도 없는, 바라보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님 앞 희망을 걸고 나온 그 여인, 누가는 대조를 시키고 누가 보면 이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권력자의 딸이에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인을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네?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둘 다 선택하셨죠. 그죠? 이 여인도 고쳐주시고 나중에 야이로의 딸도 고쳐주셨잖아요.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잘 사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고요, 못 사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고요, 아무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이들 가운데 돈 있고 잘 사는 사람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이제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요, 조금 마음이 삐뚤어진 분이 계세요. 조금 큰 교회는 잘못이다. 교회가 커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키우려고 성장시키려고 해도 인위적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이 뜻이 계서 크시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어서 작은 교회라는 거죠. 어느 것이 잘이고 어느 것이 잘못된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젊이들 가운데 돈 있고 잘 사는 사람, 이거 신앙적이 아니고 복음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필요한 것이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잘되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자들을 위해서도 틀림없이 오셨어요.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이거 그런가 하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 권력이 없고 낮고 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투표하셨습니까? 아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투표하셨어요? 저도 사전투표하러 갔더니 줄이 너무나 많이 길게 서가지고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인가 못하고 와가지고 오늘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한 6시 20분 정도에 갔나요? 갔더니 벌써 줄이 많이 섰더라고요. 그래서 30분 기다려가지고 오늘 새벽에 저도 이제 투표를 마쳤는데, 다시 묻습니다. 투표하셨어요? 네. 소리가 조금 커지셨어요. 예. 참, 오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생각이 있었어요. 제 생각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제 나오기 전에 이제 투표율이 거의 80%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소식도 듣고 이제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됐는지 보지도 않고 나왔지만 이미 이제 결과는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무슨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이 대목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가 어려운 것, 집값이 올라가는 것? 물론 그런 것도 문제고 정치가 안정이 되는 것, 이런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중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저는요,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진보다 보수다, 그렇잖아요. 빨강이다 파랑이다, 전 대통령이 무슨 색깔 입고 나가지고 투표를 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나뉘어져 있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거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 민족 참 어렵지 않을까. 여러분, 나랑 다른 것은 다른 것뿐이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분 절대로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되든지 우리 결과 아직 모르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될 것이래. 참 우리나라 역사가, 대통령들의 역사가 비참하잖아요. 어? 비참하잖아요. 비참해요. 감옥에 가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총 맞아 돌아가시든지. 에? 참 이런 거 보면서 야, 민족의 역사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또 그분들이 대통령이지만 얼마나 외롭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나랑 생각을 달리하고 나랑 뭐 여러 가지 달리하는 누가 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책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고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열대를 혈종으로 알고 있는 여인, 가난한 여인이었고 천한 여인이었었어요. 권력자의 딸이었었어요.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 필요하셨고요.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고요.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요. 그들을 일으키셨고요. 하나님이 변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의 상징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여인, 두 사람에게 예수님 다 이제 손 내밀어 그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두 여인 중에서 두 사람 중에 누구의 병이 먼저 나왔습니까? 자, 누구의 병이 먼저 나왔어요?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의 병이 먼저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주님의 긍휼에 목말라 하는 사람,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질병을 앓고 있었고 똑같은 죄인이고,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네. 그래서 여러분, 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달려나가는, 하나님 내가 맡은 직분도 잘 감당하게 해주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고, 내 자녀들의 진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간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우리 모두에게 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셔야 되는 것이라. 야이르가 먼저 요청을 했지만 먼저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였는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갔던 혈류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반복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고 내가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가 성숙하고 내 영적인 분야가 커가고 이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 늘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자 여인의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이제 하셨어요. 다 아니라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누가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옹이하여 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이제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예수께서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눈이 없으실까요? 그만한 감각이 예수님 없으실까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렇게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물으셨을까요? 이 대목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여인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 근접해서 됐는데 모르셨겠어요? 눈이 없으셨겠어요? 감각이 없으셨겠어요? 예수님 틀림없이 아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물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물으셨겠는가? 단순합니다. 그 입술로 간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간증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응? 여인의 간증을 듣기를 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장 큰 보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그것의 가장 큰 보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금 드리는 거예요. 뭐가 가장 큰 보답일까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간증하는 것이 가장 큰 보답이라. 아멘. 가장 큰 보답.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항상 간증이 많아야 되는 것이라. 간증이 많은 교회라. 목사님, 나 이런 은혜 받았어요. 집사님,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지, 그런 체험을 나는 간증이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전하는 이제 설교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바 그 은혜를 나누는, 친솔하게 나누는 간증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늘 간증이 많은 교회예요. 또 건강한 신앙인은요, 간증이 많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소원을 누가 됐는지 몰라서 묻고 궁금해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간증이 늘 넘쳐날 수 있어요. 아멘 소리가 제 마음에 안 들어. 간증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도 간증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장로님들도 은혜 받은 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간증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고, 권사님들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에 간증이 있어야 되고, 집사님들, 안수집사 모두가 교육자들에게도요, 은혜 받은 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증하려고 하면 은혜 받은 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겸손하시고 사모하셔서 늘 은혜 받은 바 간증이 넘쳐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증을 듣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무리가 옹유하여 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말은요, 참 예의가 없는 그런 말이고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어느 책에 보았더니 베드로가 IQ 90분이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뭐 눈이 없으시고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간증을 듣고 고백을 듣고 싶어서 물으셨는데, 지금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이 베드로가 참 엉뚱한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런 옳은 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렇잖아요. 모르시는 것이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지혜가 없는 분들. 참 오해 없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24시간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4시간 교회만 생각하는 사람이 목사님. 그렇잖아요? 어디 가도요, 교회 생각이 떠나질 않아요. 좀 떨쳐버리려고 해도 교회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가끔 어디 차를 타고 가게 되면 교회당이 보이고 이제 예쁜 교회당도 보이잖아요. 야, 교회 참 아름답다, 자귀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저에게 한 이야기 기억이 나요. 아빠 눈에는 교회뿐이 안 보이시죠? 그럼 목사님 눈에 뭐가 보이겠냐? 24시간 교회 생각, 교회를 떠나도 교회 생각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하면은요, 그 문제에 대해서 목사는요 100번, 200번 생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초보적인 것을 갖고 그 자기만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따지듯이 묻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교회에 대해서 발전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는 게 옳은 것이라. 아멘. 누가 더 많이 생각하고 누가 더 비용하고 누가 더 많이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같이 나눌 때는 늘 겸손한 마음, 또 하나 긍정적인 마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진리예요? 내 눈에 안 든다고 그게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늘 그러게 우리에게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이 필요하다.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이런 마음,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런 마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예수님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묻자 베드로가 무리가 많아서 미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셔요. 참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나도 안다. 예수님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얘기 아니하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참 온유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베드로가 엉뚱한 질문을,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절대로 야단치시거나 말을 내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가서 그래.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참 온유하신 모습이죠. 예수님의 이 온유하심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이야기 아니고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어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오셔서 목사님 참 멋있어요. 어떻게 멋있습니까? 부처님 닮았어요? 그러더래요. 목사님 보고 뭘 닮았다고요? 부처님 닮았어요. 이분이, 목사님 기분이 좀 어정쩡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부처님을 닮았다고. 기분이 좀 뭐 나쁘다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어정쩡하다고. 그러면서 저 뭐 하는 이야기, 목사님 저 기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보고 부처님 닮았다고 그러니 어쩌면 좋아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예수님, 제가 목회 그래도 20년 이상 했는데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바울 닮았다는 소리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저보고 부처님 닮았다고 그래요. 이제 뭐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유머가 예수님 닮지 못해도 그 마음이 예수님 닮은 사람, 어떻게 성품이 예수님 닮은 사람, 어떻게 온유한 모습, 겸손한 모습. 우리 예수님 보세요. 말도 안 되는, 베드로가 그리 다 알잖아요. 예수님도 아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참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아니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승명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남편이나 아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참 이 예수님의 모습, 이 닮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이건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상급 하급자 관계에서 직장생활 속에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모습도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그가 그것을 잘 모르고 그럴지라도, 실수했지 연약할지라도, 야 이 바보야 너 그거 몰라?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인이 내 옷자락에 손을 댄 거 몰라서 내가 물어? 나도 봤어. 나도 내 여태 손 대는 거 내가 처음에 보았어. 얼마든지 예수님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신 모습.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입술이 이런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모습도 조금씩 주님 닮아가게 되는 것이라. 우리 사순절 주님 묵상하는 이 계절에, 이 절기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시간이 가서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 구절 다음 주에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 앞에 오자. 주변에 마지막 한 말씀,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이 여인만 고침받았어요. 왜일까요?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에. 여러분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도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이 늘 순전하고 겸손하여 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저희들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에게도 예수님 필요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필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모습 본받아 저희들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절기를 지내면서 이런 믿음 갖게 하시고 이런 겸손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